주위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복 받읍시다. 네. 옛날에 많이 했던 인사죠. 복 받읍시다. 네. 우리가 인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복 받읍시다는 좀 다른 개념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들 이제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적인 것은 똑같아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세상적 가치와 비교도 안 되는 보물들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아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동의합니다,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 때로는 세상적 어떤 환경과 조건의 결핍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그런 어떤 세상적 결핍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다른 채워진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 그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복이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주님을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달라진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좀 다른 삶을 살아가자,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선언, 뭐 결심, 결단도 중요한데,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복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복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죠? 종들을.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주인을 통한 종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하고 서서 깨어서 당연히 주인을 기다리죠. 주인의 복을 다 소유한 종의 어떤 부분들, 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지금 오늘 말씀 41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네,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제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이 비유를 우리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한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질문에 저희가 뭘까요? 뭐 그건 뭐 어떤 뭐 확실하게 뭐다 딱 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문맥의 어떤 흐름상,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 무리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상태거든요. 누가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전부 다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전부 다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너희다라는 말 듣고 싶은 거죠 지금, 그죠? 아무래도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끊임없이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러한 증거가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뭘 하고 싶어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어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이 민족을 완전하게 새롭게 개혁을 하시면, 그래서 새 나라가 되면 그 새 나라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뭐다?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지금 어디에 지금 갇혀 있어요? 세상적 가치에 지금 복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누리겠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제자들하고. 그래서 그 복, 그 선별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완벽하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건데,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건데, 그 왕이 된 그 나라에 우리가 그 복된 뭔가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거는 종교적 특징이죠.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구분하는 게 그거잖아요. 종교냐 신앙이냐라는 거죠. 종교적 습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죠? 시야가 바뀌었잖아요. 시야가 많이 분산돼 있죠 아무래도 예전보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시야에는 누구만 보이기를? 저만 보이기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태훈이가 혼나요. 그런 얘기하면, 그죠? 오직 예수만 보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다른 것이 보이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우리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듣도록 하시지?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한 가지의 또 개념이 뭐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깔려 있는 그 저희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자격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죠? 자격 없는, 그죠? 그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전적인 은혜다. 그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볼 때 자격이 있고 없고 판단할 만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예측할 수는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자격이 있구나, 저 사람은 자격이 없구나. 근데 그마저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관점에서 보면, 아, 저 성도는 자격이 있다,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교회를 다닐 자격이 있다, 성도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막 자꾸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서 직분을 세우기도 하고 일을 맡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게 되면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걸 알고 싶어?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시면서 이제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뭐가 되라고 돼 있어요? 청지기가 되래요. 청지기. 이 앞에서 계속해서 비유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어떻게 비유를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주 종의 관계로 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주 종의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있지 않도록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너희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주인이 먼저 띠를 띄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주인이 오니까 종은 깨어서 서서 문 열어주고 맞이해라, 이런 어떤 주종의 관계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먼저 띠를 띠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먼저 수종을 들고 그들을 편안하게 앉히고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하러 오셨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조금 예수님 때문에 좀 뭔가 그런 것들 한번 누리면 어떨까? 복을 좀 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 이런 청지기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이 종하고는 좀 달라요. 한번 띄워 나옵니까? 예, 청지기죠.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종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종은 많이 들어본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해요. 종 뭘까요? 이거 힌트. 이거 배도 있어요. 배. 네, 배 이름으로 이거 그 선교지 다니는, 멀시 말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들으면 다 이렇게 할 거 또 여러분들. 예. 둘. 둘로스. 맞아. 둘로스. 둘로스에 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 옛날에 보니까. 그죠? 성교 다 맞죠. 우리 한국에도 한번 오고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지 다니는 배 이름을 둘로스라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지난 본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 종으로 번역된 그 사용된 단어가 둘로스예요, 원래. 근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오이코노모스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종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뭐가 되라?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지금 딱 그 의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예의 종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오이코노모스는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이 청지기적 삶을 사는 종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줘도 믿을 만한 종한테 이거를 줘서 너희가 청지기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주어도 배반하지 않고 주어도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이 택한 신앙인들에게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이코노모스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청지기적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다면 그럼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42절에 가르쳐 주시겠죠. 성경을 보니까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맡겨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종들을 네가 케어하고 네가 관리하고 네가 주인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들을 품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의 그냥 은혜를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구원사적 구속사적인 과정이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과정일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먼저 띠를 띠신다고 표현도 하였고 내가 너희 수종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애기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깊이 있게 믿고 점점 신앙이 자라나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종으로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뭐예요? 청지기적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그 재산을 통해서 주인이 맡겨준 미션을 통해서 주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게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살짝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권세를 남용하게 되죠.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본문에 그런 종들이 나와요. 그거냐 아니면 정말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소유를 내가 잘 관리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종들을 첫 번째예요. 이 맡아라는 게 뭐예요? 인도하다, 놓다, 두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때를 따라라는 의미예요. 때를 따라라는 의미의 이제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때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앞선 본문에서도 때가 나오고요.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40절에 나와 있는 4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헬라어로는 호라라는 단어예요. 호라.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호라라는 단어는 이건 다 총체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퀴즈. 오늘 여기서 지금 나오는 때를 따라의 시간은 어떤 원어를 썼을까요? 바로 맞췄다. 야, 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아마 두 번째 말씀할 때 나왔을 거예요. 사가랴가 이제 그 뭐죠? 그 천사를 만나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뭘 제가 비교해 드렸냐면 그 헬라적인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은 뭐예요? 항상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내 모든 인생의 시간표가 크로노스이긴 하죠. 오늘 나와 있는 또 지난 부분에 나와 있는 시간대, 호라, 그냥 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는 우리는 그냥 때, 시간밖에는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거를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깍제가 11시 됐구나 12시 됐구나 이런 시간은 호라이지만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카이로스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를 지금 썼다고요? 카이로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적 삶의 중요한 믿음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야, 내 호라가 아닌 거예요. 크로노스, 내 시간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영역을 인정하는 온전한 종. 이게 진짜 그 종에게 뭐를 맡기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청지기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그죠? 때를 따라 그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맡겨주신 여러분의 직장이 있어요. 맡겨주신 여러분의 시간, 일상들, 이 주중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카이로스가 아니라 이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의 모든 시간표가 카이로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매일 시간마다 느끼고 고백하는 게 청지기적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특권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특권의식이 되고 그것이 권력화가 되어지면 이제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유화가 되는 거죠. 그게 개인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우리 3년 전에 이제 우리 개척을 해서 이렇게 이 시간 모든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호라이긴 하죠. 크로노스일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어떤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카이로스. 우리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분을 이때 만나게 하시고 저분을 저때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노가봉 할 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예로 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이 카이로스예요.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가 때가 이제 헤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그래서 우리 헤매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시간이라고 표현되는 그 원어가 굉장히 많아요. 호라, 헤메라, 아까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헤메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날 조금 더 큰 시간이에요. 아까 호라는 몇 시, 한 시간 시점을 얘기한다면 그 헤메라는 시간, 날, 데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세분화합니다. 헬라어 자체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세밀한 하나님의 그 해석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시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 시간 하나하나가 내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한 때도 감사하지만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일 때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좀 괴로운 시간이라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표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그죠? 그 시간마저도 역사하셔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카이로스적 시간표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죠. 그리고 그것이 청지기적 삶이에요.
아, 이거는 주인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종들을 맡아서 그들을 내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때를 따라 주인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양식을 나누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렇지 아니한, 종이긴 종인데 청지기가 아닌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진실한 청지기다. 그렇죠?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맡아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일상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 맡겨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일 때도 있어요. 원하는 만남일 수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 만남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복 있는 자죠. 그게 깨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 볼까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종 여기서 이제 다시 둘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모스와 둘로스를 지금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항상 바울과 누가는 이 균형을 잘 맞춥니다. 그렇죠? 너무 오이코노모스가 돼서도 안 돼요. 너무 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예요. 책임과 의무감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뭔가를 해내야 돼요. 뭔가를 잘해야 돼요.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것이 주인의 뜻을 넘어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근본적인 정체성은 둘로스예요. 종이에요. 종.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에 복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도 괜찮은 거죠. 근데 늘 종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있는 자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냐?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뭐 하겠다?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 세상적 가치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복 받으세요 하면 어떤 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한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세상 형통하고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일부는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저는 일부는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돈 문제 때문에 돈에 관련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건강 때문에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좁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 하나님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그 청지기적 삶을 사는 종의 인식에서는 그 재산을 다 주셨어도 그 재산이 주인이 거예요, 내 거예요? 주인의 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청지기적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 문명에 있었던 성경과 계속해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33절 보실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소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새로운 배낭을 만들라. 왜?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구원의 복을 그 속에 주겠다. 세상적 어떤 소유에 자꾸 집착하고 그래서 나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만 보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하늘의 보물, 하늘의 소유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왔는데 너는 왜 계속 그걸 보지 않고 세상적 복,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거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채워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짐을 새롭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국 배 불러야 돼요. 배 불러야 편안하잖아요. 배 불러야 잠도 잘 오고, 배 불러야 기분도 덜 예민하고,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고프면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면 편안하죠. 마찬가지죠. 저만 그래요? 뭐 그런 분들 내가 볼 때 되게 많은데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배가 뭔가 채워져 있어야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계속 세상적 소유와 세상적 복을 채우려고 하니 그건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주겠다. 맡겨도 괜찮으니까. 진실한 청지기의 온전한 어떤 책무보다 어떠한 의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인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그 소유를 나에게 은혜로, 복으로, 구원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그 다함 없는 감사와 만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이 재산 다 주인의 거야. 근데 나에게 맡아서 관리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 너무 감사하고,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주인의 소유가 너무 소중하니 이 재산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잘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내가 맡아서 해야지. 이게 주인이, 그래서 뭐 어떤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올 때,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모든 재산적 손실이 없고,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주인이 맡겨진 소유를 이렇게 잘 관리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성경적 고백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는 자꾸만 순서가 바뀌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라고 자꾸만 빠져가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택하시면 그 청지기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소유를 맡기셨는가에 대한 한번, 그것을 내가 그래서 내 배낭에 주님이 맡겨주신 소유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게 채워져 있는지를 자꾸만 고민하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청지기적 삶이죠. 청지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소유를 다 맡겨주셔서 관리하고 맡아서 그걸 관리한다고 하면 그 청지기가 매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계산해 보지 않았을까? 그죠? 긴장하면서 주인의 소유가 단 조금도 1달란트도 손해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산하고 잘 유용하게 좋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뭐 말씀 많이 읽어야지 양과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중노라가 뭐예요? 날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유 안에, 내 그 영적 배낭 안에 다른 세상적인 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마귀가 뭔가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넣었구나 하고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빼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불필요한 거야.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쫙 쌌다가 야, 이거는 좀 빼자. 불필요한 거 빼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뭐 그 어떤 비행기 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수화물로 맡길 때 키로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산하고 다 왔다가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 공항에서 막 이렇게 지고 막 빼고 막 버리고 뭐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왜 거기서 하냐고. 집에서 재보고 거기서 계산 다 해보고 해가지고 갈 때는 깔끔하게 딱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여행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채우고 싶고, 외국 가는 고추장 먹어야 되겠고, 김치 먹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막 무거운 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잠깐 여행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배낭에 자꾸만 세상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죠. 괴롭죠. 근데 이유는 몰라. 그리고 버리고 싶진 않아. 계속 갖고 가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이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 소유를 관리하고 계산하고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게 탐심을 은혜가 들어오면 그래서 결핍이 없고 탐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결핍이 있고 사실은 나에게 새 배당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적 결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거워지고 힘겨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소유만으로도 충분해. 이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거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걱정을 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의 짐을 또 넣기 시작하고 그다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어떤 통로들을 또 가방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배낭에 하나님께서 새 배낭을 주셨는데 그 배낭에 세속적인 게 세상적인 게 의지할 만한 무거운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로 또 찬송의 고백으로 그것을 덜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더 안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45절부터는 반대의 종이 나오죠. 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종은 이제 뭐예요? 청지기 종이 아니에요. 어쩌면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인이 소유를 주었는데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적 권한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 나오는 45절부터의 종은 성경에서 아마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일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청지기적 책임과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선민 사상만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청지기가 됐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월해라는 거를 자꾸만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우월성, 이 선민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그렇잖아요.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생각과 다른 그 모든 국가, 그거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처단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아서 아시겠지만 사사기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전쟁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청직이 됐다는 거예요. 청지기적 소유를 받은 그 소유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종들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자, 볼까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먼저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벌써부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딱 세워져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청직이죠. 이게 복 있는 종의 모습인데 이 종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종교적 폭력이잖아요. 종교적.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세상 어떤 언론에 공개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떤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야.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핑계 삼아서 얼마나 인간적인 폭력이 난무하는지 언어적 폭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폭력의 종류들이 교회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집어서 책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이 너희 안에 지금 생기고 있는데 너 그거를 허용하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걸 놔두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그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 청지기적 어떤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폭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종들을 때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까지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취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영적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뭐예요? 푹 가라앉았다가. 그죠? 막 마구 흔들리잖아요. 뭐에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꼭 취한 것만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을 계속 자기를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한 거 있잖아요. 허공에 떠 있는 상태. 뭐였죠? 꼭 원어 안 해도 돼요. 근심하다. 네, 원어를 막 너무 참 다들 무슨 그리스를 한번 가야 되겠어. 이렇게 그리스어를 잘해갖고 이제 막 원어를 얘기하려고 그래. 막 욕심들이 막 다들 막 근심하다. 염려하다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던 거에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다. 붕 떠 있는 거. 취한 상태예요. 이게 너무 거기에 세상적인 걸 채우고 나니까 답은 없죠. 채움이 없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여러분 배낭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낭을 찢어지도록 무겁게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종인데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종교적 타락한 어떤 종교주의는 뭐예요? 자꾸만 계급이 나눠지죠. 이 이스라엘 종교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민사상 자기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많은 이방 민족들은 어때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약 역사에서 죄를 지었던 가인도 그죠? 때로는 잘못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세요? 그들을 또 보호하세요. 그들의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지만 죄의 결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심판해서 막 없애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정복 전쟁,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원래 그것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사륙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전쟁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종은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청직이다라는 권한만 생각해서 이걸 남용하기 시작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6절에 뭐가 나옵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뭐예요? 이제 맞아야죠. 혼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의 심판의 때가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계속 얻어맞다가 지금 힘이 생기니까 그 한이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막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막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어떤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청지기적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사용하면서 사느냐. 주인이 맡겨주신 소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쓰느냐. 그러므로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때로는 헌금 생활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해석이 돼서 다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소유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청지기적 삶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46절 보니까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 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아피스토스예요. 아피스토스. 근데 피스토스라는 게 보통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 근데 아라는 부정 접두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 뭐에 믿음이 없어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이게 지금 종교주의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신실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거죠.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43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청지기적 삶을 사는 종에게는 복이 있고 그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청지기적 복 있는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줬는데 완전히 반대로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고 이웃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무례함이나 폭력적으로, 그죠?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때가 아까 카이로스가 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약간 힘이 들어요. 저 사람도 도저히 못 품겠는데.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죠. 근데 이제 여기 나쁜 종, 얻어맞고 심히 얻어맞은 신실하지 아니한 종의 모습은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7절과 48절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원래 이 모든 비유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복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이 있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많이 맞을 놈, 적게 맞을 놈, 이거를 청지기 의 권한을 내가 줬을 뿐이지 네가 그거를 선택하고 분별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은 많이 맞을 놈, 저 사람은 적게 맞을 놈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언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 있는 종들, 복 있는 청지기적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과 섭리를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삶만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말씀 25장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재림이었거든요. 그럼 14절부터 쭉 30절까지 어떤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가 나올까요? 이것도 퀴즈. 맞아요. 다시 크게 시작. 네, 달란트 비유. 지난번 말했던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남기면 되는데 이걸 숨겨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던 그 비유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 소유들이 다 달라요. 누가 많고 적으냐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둘로스예요. 원래 우리는 다 종이에요. 더 높은 종 낮은 종 없어요. 다 종이 주인이 보기엔 다 똑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직임을 역할들을 미션들을 다 5달란트, 2달란트, 뭐 3달란트 다 각각 줬어요. 그러면 진짜 청지기적 삶을 사는 종의 모습은 뭐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종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것을 주인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그럴 수 있고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바로 우리가 반응을 하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내가 싸워야 돼?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 있다는 곳으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바로 가지 말고 깨어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인을 봐야죠. 어차피 우린 종이에요. 주인이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주인이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도 하고 다시 또 가져가시기도 해요. 그렇죠?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소유를 다시 가져가죠. 그럼 청지기가 뭐래요? 줬다 뺐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청지기가? 그건 청지기가 아니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줬다 뺏어요? 이런다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그 응답하시되 왜 이번에 응답 안 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원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복이 있고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5달란트 줄 때도 감사해요. 1달란트 줄 때도 지난번에 5달란트 줬는데요. 이게 아니라 1달란트 주신 지금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다른 곳에 가니 또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기도 해요. 그럼 이조차도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무조건 그 사람을 뭐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남겨야 될 달란트를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는 복 있는 종의 삶, 청지기적 삶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번 일상 가운데 지난 한 주보다 더 잘 싸우시고 더 복 있는 사람답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영상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한 43년간을 선교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더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어떤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는 메이드 인 USA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메이드 포 재팬으로 왔다. 메이드 인과 메이드 포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를 그 목사님이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오늘 이 말씀과 많이 연결이 되겠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죠? 메이드 인 헤븐 우리는 하늘나라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메이드 포? 이거는 몰라요. 점점점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메이드 인 헤븐은요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하늘을 소유하도록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청지기적 삶을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예솔이도 크겠죠. 성장하겠죠. 지금 예솔이를 위해서 지금 3명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지금 먹이고 그죠? 안아주고 해야죠. 예솔아 강하게 커야 된다 하고 지금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여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었죠 옛날에.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학교 공부를 하고, 그죠? 직장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 때 막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메이드 포의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메이드 인 헤븐, 그죠? 우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일상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여러분 메이드 포,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보내십니다. 거기서 용기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려내는, 그렇게 종들을 아까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이번에 일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